오늘 복습을 좀 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거룩함과 계시 그리고 거룩함과 구속에 대해서 봤죠. 오늘은 거룩함과 내재 그리고 거룩함과 영광, 거룩함과 순종 이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세트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룩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거룩에 대한 원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구원의 열매죠.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에게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세상도 고통 없는 이득은 없단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 따른 것이 성화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성결 회복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교회가 많이 부패했고, 이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열방이 그렇습니다. 그 결과 현저하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에덴과 같아야 됩니다. 거기서 이 강이 발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에덴을 다 적셔서 그 다음에 네 줄기 강으로 온 땅을 축복했습니다. 이게 가정의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혈연관계로서의 가족이면서 또한 영적 가족,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각 가정들을 하나님의 형상 회복센터로 두신 것입니다. 반드시 가정은 회복돼야만 해요. 아멘. 그리고 만일에 우리 가족 중에 나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 가정을 향한 사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좀 고되고 힘들 수 있어요. 영적 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변에 중보자들과 함께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래서 셀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좀 펴서 우리가 복습을 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이 명령 앞에 누구도 자신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대로 in Christ, 거룩함을 위한 준비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거예요. 마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순종의 열매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수양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죠. 구약에 보면 이러한 예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바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유욕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욕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이 사실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린 소망이 있습니다. 깨끗함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어서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 부른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네 속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아죠, 고아. 예, 고아입니다. 고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영적인 고아입니다. 창조주를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를 아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를 아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굴로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얼굴로 전도한다는 것은 잘생겨서가 아니고, 예, 저같이 눈이 작아도 전도가 가능합니다. 모두가 다 찡그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웃어보세요. 아멘.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습관, 즉 속사람의 변화, 아까 성화에 대해서 얘기했죠. 속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남들 좋을 때 좋고, 남들 웃을 때 웃고, 남들 울 때 울고, 남들 찡그릴 때 다 찡그리고, 남들 부정적인 말할 때 다 부안의 동에서 부정적인 말한다면 그거는 거룩한 삶의 실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의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하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러한 행동의 선택들, 내 표정으로부터 시작될 때 생각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은 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머무는 곳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함이 어디서 온다고요? 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온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 그래서 우리를 소유하신 구속, 그 구속의 피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예, 제가 이번 주에 축복하다라는 단어를 좀 연구해봤어요. 예, 언젠가 이 축복의 4가지 방면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이 축복하다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고대 그 영어 동사인 블레스티안이라는 단어에서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이 블레스티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 피를 통해 성별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축복을 여기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함과 구속을 다루면서 따라합시다. 구속의 목적은 소유이며 소유의 목적은 거룩이다.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죠. 바로 피 언약. 그리고 구속의 목적은 소유다. 그분의 소유됨, 그분의 소유됨 안에 이 가치를 알고 그 가치로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그분의 소유됨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유의 목적은 거룩이다. 그 축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거룩이다. 그래서 우린 거룩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축복된 삶의 여정에 대해서 지난주 교재 마지막 부분에 다룬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옆 사람에 말합시다.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게 합시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홀리네스 6번째, 거룩함과 내재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그 모든 가치를 내어줌으로 우리를 소유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고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무엇을 내어주었느냐에 근거해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습하면서 시작했던 베드로 전서 1장에 15절에 거룩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씨앗을 심었다고요. 생명입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용기가 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갈 길이 보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좌절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는 것 같은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안에 길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안에 힘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 앞에 울어보셨습니까? 그 눈물 주님 닦아주십니다. 갑자기 휴지가, 크리넥스가 날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우리 혼에 하나님의 깊은 터치가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룩할 성,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45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계속 거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소유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목적은 거룩. 여러분, 이 공부를 계속하는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다루는 게 이 부분이에요. 구속의 목적은 소유고 소유의 목적은 거룩이다. 이 사이클, 이것이 우리를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힘에서 힘을 더 얻어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가 거하시는 집도 역시 거룩하다. 당연하죠. 쉽게 얘기해서 한 집에 애들이요, 뭐 예를 들어 한 3명 있다고 합시다. 애들 방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저분한 애 방은 계속 지저분해. 습관이 그렇게 들었어요. 성격이 그래요. 정리 잘하는 애 방은 항상 정리 잘해요. 누가 그 방에 있느냐에 따라, 그 캐릭터에 따라,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방 분위기가 정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아주 창의적으로 자유분방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면 당연히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의 임재 때문에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을 유지할 때 그 영광은 계속 충만하게 더 강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 거룩이나 영광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그런 분들은 내 안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카운터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삶에 그냥 찾아와 나 여기 있다 해주세요. 아멘. 두 눈 부릅뜨고 내 모든 시간에 나를 지켜보셨음을 알려주세요. 꿈속에서도 만나주시고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마치 필름이 지나가듯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성전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성전이 우상이 됐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선지서에 많이 경고하고 있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전이 우상이 된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 직전의 설교를 보면 그들이 왜 열받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돌로 던진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시했던 그 성전 부분도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 사상, 성전 중심의 그들의 삶과 이 가치는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가정이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사실 거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임재 중심의 삶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임재 중심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임재 중심 가정이 돼야만 합니다. 이 모든 임재 중심의 삶, 임재 중심 가정, 임재 중심 교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기초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여기 내가 거하겠다 하면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 생활권의 중심에 그 성막을 둬라 이것입니다. 성막이 있으면요, 이렇게 진영, 군 진영 배치라고 그러죠. 그 지파의 진영 배치 자체가 전체 그림을 위에서 보면 십자가 형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따 결론 부분에서 다루겠지만 각 동서남북에 깃발을 세웠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가 있었던 곳에는 당연히 사자 깃발이죠. 이따가 끝날 때 내 생물, 성경의 에스겔서 1장과 10장 그리고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내 생물의 형상에 대해서 이것을 복음적으로 풀고 적용하고 마칠 건데 결론 부분에요. 이 성막의 배치, 그 동서남북의 깃발도 내 생물의 형상과 같습니다. 예, 바로 사자, 독수리, 소,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온통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였습니다. 성막을 짜면 피가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피비린내가 나는 현장이었습니다. 동문을 통과해서 구원의 문을 상징하는 동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레위 지파들이 쉬지 않고 죄인들이 가져오는 그 제물, 죄인을 대신해서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뽑고요, 내장을 따로 둬서 다 그 법칙에 따라서 태웁니다. 다 태웁니다.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번제단의 불도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사람이 붙인 불은 다른 불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불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이 붙인 불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물이 타지 않는 것입니다. 타는 모양만 있고 타는 척은 하는데 속 사람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겉에만.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다.
아멘.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까지 다 타야만 합니다. 아멘. 속에서부터 불이 붙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구속의 그림자가 이 성막의 모형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희생의 피가 드려졌고요. 바로 거룩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이 이곳에 죄를 가지고 와서 죄물이 다 탔고 죄를 깨끗이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 태웠다. 즉 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분이 아니라 전부. 여러분한테 책 하나 추천해 드리기 원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책입니다. 하지만 제가 청년 때 이 책을 통해서 아주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안 읽어보신 분은 한번 보세요. 제 인생 가운데 아주 큰 감동을 줬던 책이 여러 개 있지만 특별히 이제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 때 저에게 감동을 줬던 책은 청소년 때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었고 청년 20대 초반에는 세왕 이야기가 저한테 큰 은혜를 줬습니다. 제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됐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책 읽어보지 못하신 분은 읽어보시고 특별히 오늘 추천하는 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한번 보십시오. 그냥 잡으면 그냥 그날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뭔지를 우리 삶에 우리 집 열쇠를 다 드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로 오늘 내재하심, 우리 안에 들어오심,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존재,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내재하심에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부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심은요, 부분이 아니고 전부를 드리도록 오신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영광은 이따가 아티클을 보면 알겠지만 영광은 부분이 아니고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건 종교가 아니구나. 생명이구나. 이거는요, 영광을 경험한 자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즉 영광은 가치를 의미하며 그의 가치는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비교 우위가 아니고 절대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교 우위에 있을 때는 항상 부분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아멘. 어떤 여자가,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부분이기를 원하겠습니까? 부부관계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영광을 이해하도록 부부관계,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그 아내한테 부분이기를 원하겠습니까? 부부는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이 싸우잖아요. 웬만하면 안 싸우는 게 좋지만 싸우는 과정이 다 그렇다고 이걸 또 이렇게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싸우지 마시고 웃으시는 분들 이럴 때 웃으면 안 돼요. 티나요? 싸우는 과정이 다 서로가 전부가 되는 과정입니다. 전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전부가 된다는 건 그래서 하나됨입니다. 글로리 할렐루야. 이것이 영광의 비밀이에요. 영광이라는 건 전부를 의미하고 가치가, 그것은 하나됨이 목적이에요. 에하드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재하심의 적용, 부분이 아니고 전부가 될 때
그분이 전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에 와버린 것입니다. 관제탑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영광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또 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질문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너희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사는구나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심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그 위에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다. 우리 이 앞에 그 앞에 1강 2강 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이 구절을 봤죠.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시켜라. 즉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구속하심은 우리 인생 전체를 소유하심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어디에 나왔다고요? 7째 날을 구별하시고 그날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그날을 특별하게 한 것입니다. 복을 줬습니다. 그렇죠? 즉 시간이 구별된 것입니다.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마칠 때 내가 이만큼 가졌어. 그건 크리스찬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건 크리스찬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소유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에 정말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에는요 내가 그거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냐만 남습니다. 아멘. 이러한 아름다움을 가지셔야 돼요. 아름다움은 가치입니다. 성경적 아름다움은 그 가치를 위해서 오랜 시간 훈련되고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명예로움입니다. 아멘. 이런 아름다움이 나이가 들면서 있어야 돼요. 표정에 있어야 되고요. 주변에 내 자녀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목회자는 교우한테, 그렇죠? 내 주변 친구들한테 그러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마감할 때 이것이 남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이런 아름다움을 인생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비결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아까 성막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깥 뜰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동문을 들어가면 번제단, 그 다음 물두멍,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초대, 7금초대, 건너편에 12떡을 올려놓는 진설병상, 그리고 이제 휘장.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겨져서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구약세 때는 휘장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기도의 양, 예배의 양이 올라가는 거죠. 이 단계 다 설명할 수 있지만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휘장 너머에 무엇이냐면 법궤, 그리고 그 뚜껑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멀시 시트. 거기에 하나님의 쉐카이나,
가시적인 영광이 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들을 우리가 영혼 육으로 나눈다면 적용 차원에서 바깥들은 육, 몸, 그리고 혼은 성소, 그리고 우리의 영은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영광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구성 중 영혼 육 중에 물론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신학적 논쟁이 있지만 성경에 3분설이 분명히 나올 뿐 아니라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적용하는 차원에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영성 생활에서 굉장히 적용하기 좋은 구분이 영혼육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는요, 우리의 영 그리고 영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 가운데 깊숙하게 충만하게 역사돼서 혼, 지, 정, 의를 바꿉니다.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의 사람,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고 준비되게 되어 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을 확인해 보면 온 영과 혼과 몸이 나와요.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첫째 시간에 배웠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분이 신실하시다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요.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요. 그가 또한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을 봤는데 그 위에 16절부터 22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전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예,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근데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기뻐하게 됩니다. 전에는 기뻐할 수 없는 일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우리를 훈련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영광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부분이 아니고 전부다. 아멘. 아름다워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메시지 받고 계십니까? 아름다워지실 거예요. 예. 저도 제 얼굴이 이렇게 항상 찬양하고 웃는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 저도 좀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얼마나 얼굴이 험상궂었을까. 예. 제가 가끔 안경을 벗고 이렇게 거울을 보면 참 얼굴이요, 예, 범상치 않은 무서운 얼굴이에요. 예. 제가 안경 요즘 뭐 그거 뭐예요?
그 렌즈 합니까? 뭐 있잖아요. 무슨 수술이요? 라식 수술? 그거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안경을 벗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성화가 되고 벗으려고 합니다. 아유 참.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무슨 말이에요? 물론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무언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뜻 찾는 법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려요? 명확한 것부터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부터 해보는 거예요. 요거 실천해보면 실질적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그때부터 안개 거치듯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것이 성령의 내재하심.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음성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따 결론 부분에 순종을 다뤄요. 거룩함과 순종. 범사의 헤아리. 범사 뭐예요? 부분이 아니고 전부. 내 편의에 따라 여긴 적용하고 여긴 적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여긴 적용하지 않을까요? 손해볼 거 내가 먼저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적용 안 하는 거예요. 네, 차단기를 탁 내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깜깜한 밤.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헤아려야 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손실이 있습니다. 근데 거룩함을 위한 선택, 이 거룩함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가치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말 연초에. 그러면 이 전체 30 강의를 통해서 이 가치가, 성경에 나오는 그 거룩함의 가치가 열리기 시작하면 선택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전에 그냥 선택하던 것도, 그냥 클릭하던 것도, 그냥 전화해서 해댄 것도, 그냥 말해버린 것도 범사에 헤아려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때 선택하는 선택과 말은 차원이 달라요. 아멘. 즉 혼합된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보세요, 혼합된 것을 버리지 못하면, 버리지 못할 때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걸 버리지 못하는, 그 혼합된 걸 버리면 손실이 오거든요. 손해보거든요. 희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혼합된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온 거예요. 인본주의로 탈쓰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버리지 못하면 내 안에 그걸 버리지 못하게 한 탐심, 소유욕이 배가 된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요. 보라 캄캄한 만민을 가리고 온 땅에 어둠이 덮어요. 영광이 임할 때 캄캄함도 배가가 돼요. 여기서 영광 앞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데, 갈등을 뭐로 바꿔라? 갈망으로 바꿔라. 이것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필수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치입니다. 내 세상 가치 가운데 내가 갈망해요. 가치 있는 것을. 그 갈망의 방향이 이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쪽이에요. 선택의 기로가 와요. 갈등해요. 우리는 그 시간에 갈등을 더 큰 갈망으로 바꿔서 이쪽으로 간다면, 즉 혼합을 버리면 영광이 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화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공부하고 끝날 일은 아닙니다. 네.
저는 이런 메시지 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린 기쁜 법입니다. 이런 메시지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막 웃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앞으로 엄청난 스피드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그랬고, 예, 실질적으로 지금 통계학자들이 낸 것을 보면 게임 산업부터 시작해서 이 언어 장벽이 파괴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자동차 시스템부터 시작해 핸드폰 안에 모든 게 들어가는 거 다 지금 예측돼 있잖아요. 과학의 그동안의 발전을 통해서 거의 예측되는데 2020년부터 30년까지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다가 2030년부터는 완전히 그냥 가속화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1년에서 1년 반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간은 앞으로 1년과 1년 반은 성결회복 시대의 중요한 혼합을 계속 잘라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때 내 소유욕을, 어두워진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혼합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것을 버리면 영광이 배가 되고, 버리지 않으면 소유욕이 배가 돼서 2020년부터 30년까지 엄청난 스피드로 어둠 가운데 달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종이 강단에서 이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푸는 거예요. WCC, 캐톨릭과의 혼합, NCCK, 지금 한국 교회가 교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위험한 길을, 혼합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 2009년도로 가는 데 있어서, 어젯밤부터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벌써 하나 확실한 거, 여러분, 과거와 작별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멘. 완전 뉴로 들어가야 돼요. 즉 과거의 사이클이 끊어지는 걸 선택해야만 합니다.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 퍼즐을 가지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계속 준비할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거룩함은 내재하시는 분의 영광의 임재라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까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이 배가 되는데 어둠도 배가 돼요.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이냐,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어떤 집에 거할 것이냐, 어디에 우리 주소를 둘 것인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네, 베델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집입니다라고 현관에 써 있죠. 들어올 때. 예, 바로 이사야 60장 이 부분에서 딴 겁니다. 이사야 60장 13절에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아름다움은 가치예요. 내가 나의 발둘 곳을 하나님이 친히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홀리네스 7번째, 거룩함과 영광. 출애굽기 15장 11절 다 같이, 이 말씀 너무너무 전 사랑해요. 네, 예배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영감을 줬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 가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예. 자, 우리가 가진 가치, 그걸로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이니까 선포하고 나서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우리의 가치가 영광이 되면 우리의 추구는 거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가치가 영광이 되면 우리의 추구는 거룩이에요. 바로 이러한 추구에서, 이러한 가치와 추구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영광으로 인해서, 임재로 인해 거룩하게 되고, 그분이 오시니까 거룩하게 되고, 또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 살고 성화, 변화되어질 때 더 그분의 거룩이 빛을 발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나요.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이게 뭐예요? 아, 저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사람의 성품 속에 나타나고, 저 사람의 선택 속에 나타나고, 그리고 계절을 따라, 인생의 계절을 따라 저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열매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뒤에 46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바로 구속하셨다라는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속의 목적은 소유의 목적은 거룩의 사이클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JCC 대학 청년부 가운데 제가 레위의 영성을 회복하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했던 말 중에, 여러분, 습관, habit, 이 단어는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habitation, 거주함. 즉 하나님께 구별된 레위의 영성은, 신약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의 영성은요, 우리가 있는 곳의 분위기를 임재의 분위기로 바꿔야 돼요. 아멘. 그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내 안에 경건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척하는 모습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 속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의 구원과 일반 사람들의 구원이 다릅니까? 그 안에 들어간 예수가 달라요? 성령이 다릅니까? 그들은 이거 요 정도까지는 해도 되고 일반 성도는 하면 안 됩니까?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울면서 간증하고 성가 찬양 지휘하고 찬양대하고, 그런데 예능 프로에선 술 마신 얘기하고, 과거도 아니에요, 엊그저께 술 마신 얘기하고, 교회 장로라는 연예인이 장모님하고 술 마신 얘기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도요,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거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도 마음으로 저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한다니까요. 랄라리는 그냥 랄라리야 이렇게 봐요. 네. 레위기 10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그것이 아까 말했던 레위의 영성의 핵심 영성이죠. 임재를 사랑하는 것, 늘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것, 임재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활성화시키는데 그러한 섬김,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들, 그들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이사야 6장 3절 스랍들이 막 크게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다다음 주에 3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때 오늘 결론 부분에 나오는 내생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거룩의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거룩함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참된 거룩함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거룩함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거기 제가 글을 좀 아티클을 썼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요구한다. 이것을 읽으시면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아주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영광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요구한다.
이러한 신적 요구의 거룩함을 깨달은 자들은 영광 안에 살고자 하는 갈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전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부분을 드리는 것이 더 어렵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부분을 드리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믿음의 위인들을 보라. 그들은 영광 앞에서 갈등을 갈망으로 바꿔낸 예배자들이었다. 다윗은 많은 갈등들을 갈망으로 바꿔내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 찾았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했고 그분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훈련되고 성장하였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영광 차원의 일이 되어야 한다. 곧 사역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며 모든 사역은 예배를 기초로 해야 한다. 모든 사역에 승리하고 성공스러운 업적을 남긴 다윗은 원팅의 사람이었다. 원팅은 갈망의 끝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우리의 갈망의 끝은 무엇일까? 영광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요구한다. 원팅의 삶은 이 거룩한 요구에 답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아멘. 자, 그다음 네 번째,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따라서 찬양은 거룩한 삶의 중요한 요소이다. 출애굽기 15장 11절,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아까 봤던 말씀이죠.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 여기 원어를 보면 찬송의 보좌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근데 사실 이 22장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했던 7가지 말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이 자기의 너무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그 말을 입으로 대언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워하다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리고 그 뒤에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옷을 제비 뽑았던 것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마치 그 옛날에 보는 것처럼 그가 시에 담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시가 시편 22편인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찬양이 있다. 고난 중에 만들어드리는 찬양의 보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한 시간 가운데를 할지라도, 특별히 고난 가운데 진정한 찬송 생활을 보입니다. 아멘. 2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이제 홀리네스 8번째, 거룩함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거룩함과 내재, 거룩함과 영광, 거룩함과 순종을 지금 따로따로 보는 것 같지만 세트로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함과 순종에 대한 겁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구속의 목적은 소유고 소유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예. 바로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근데 이 소유된 백성의 삶,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소유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백성, 소유의 목적인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도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바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입니다. 순종. 구속과 거룩함 사이의 고리는 그래서 순종이다. 거룩은 순종을 통해 온다는 거죠.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충만히 계시하시고 거룩하신 자로서의 거룩한 본성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방편이요 신성한 사랑의 활동이다. 아멘. 이러한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은요, 그 안에 디바인 로맨스가 있습니다. 예, 남녀 간의 사랑을 초월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희열이 있습니다. 아멘. 가정들이 많이 깨집니다. 부부관계 많이 깨집니다, 여러분. 예. 근데요, 예수 제대로 믿고 함께 성화의 시간을 통과하는 부부는 깨지지 않습니다. 깨질 듯한데 깨지지 않습니다. 이게 상담이나 간증을 들어보면 아주 큰 위기, 깨지기 직전까지 간 그런 커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지시더라. 예. 그 다음에 전과 후가 다른 것을 봅니다. 그 디바인 로맨스 때문입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접합제처럼 딱 붙여버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져요. 근데 그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신성한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그 부부관계가 지켜지는 거란 말이죠. 아멘.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서 15장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예, remember and obey,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순종. 41절에 보면요, 거기는 없는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계속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구속하신 걸 얘기를 해요. 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예. 너희 내 소유야.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있었고요,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도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랬잖아요. 아, 진짜 걔네들 왜 그러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7절 8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순종이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계속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순종을 강조하죠. 레위기 22장 31절부터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계속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가면요, 이 거룩함과 순종에 대한 주제가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따로일 때는 막 율법주의적으로 살면서 눌리거나 힘들었고 종교적인 생활이 됐는데, 아니면은 반대로 방종해버리거나. 근데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주제 안에서 더 선명해지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바로 구속하신 분에 대한 사랑의 주제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리 말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자원함으로 지킵니다. 말한 거 그 이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글로리.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어떤 신비주의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상담을 해보거나 내적 치유나 축사사역을 해보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입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부모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왜곡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은 그겁니다.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돼요. 사랑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끌어안음입니다. 저는 우리 딸내미를 얼마나 자주 끌어안는지 몰라요. 예. 틈만 나면 끌어안아요. 집에서 끌어안고 자기 전에 끌어안고 보면 끌어안고 학교 갔다 오면 끌어안고 예. 아침 일어나면 끌어안고 예. 학교 바라다 줄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꼭 끌어안고 엘리베이터 타면 또 끌어안고 근데요 잘못한 건 분명하게 제가 가르칩니다. 그게 아버지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도를 배우라고 도전한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라. 우리 옆 사람이 말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길을 찾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이것은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만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이면서 마지막 내 생물과 순종의 도입니다. 거룩함과 내재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내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함과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어떤 자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가치가 바뀐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방향과 추구가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아까 질문했잖아요. 제 아티클을 통해서. 우리의 갈망의 끝이 뭡니까? 다윗은 영광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굴 통해 내 뜻을 다 이룹니까? 갈망의 끝이 같아야죠. 딥다 투자했는데 끝이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끝이 같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레이스를, 아니 주님이 허락하신 그 레이스를 우리가 함께 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의 이 내생물에 대해서는 다 다음 주에 제가 3번 거룩하신 자를 다룰 때 조금 더 다룰 겁니다. 그 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복음의 영광 그리고 복음을 운반하는 삶,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순종의 도를 보기를 원해요. 내 생물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제가 내 생물을 아주 진지하게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아주 신비로운 영장물이거든요. 성경의 표현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계시록에는 날개가 6개인데 그거는 이사야서 6장에 스랍 거룩하다 개도 개래. 하여튼 뭐라 표현하면 돼요. 하여튼 개도 거룩하다 3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하는 그러한 영장물이죠. 네, 신비한 영장물입니다. 그런데
또 에스겔 1장에 내생물이라고 정확히 나와요. 에스겔 10장에 또 나와요. 근데 에스겔 10장에는 그러니까 내생물을 가장 많이 표현한 게 에스겔서예요. 에스겔 1장에는 내생물이라고 그랬고 에스겔 10장에는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날개가 4개고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내생물이 또 나오는데 그 내생물은 날개가 또 이사야 6장에 6개 날개를 있었던 스랍처럼 6개라고 나와요. 예. 뭐가 맞지? 예. 그냥 에스겔서는 4개고 4개로 봤고 계시록에는 6개로 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뭘 선택할 일은 없겠지만 뭘 선택한다면 많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눈도 다 달라요. 눈. 예. 온 몸에 어떤 부분은 온 몸과 뭐 손과 등과 날개 다 바퀴랑 눈이 달렸어요. 얼마나 징그러울까요? 예. 근데 또 다른 본문에는요, 예, 그냥 날개 안팎에만 눈이 가득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에는 어떻게 돼 있고 어디에 이렇게 말하면 돼요. 굳이 뭘 선택할 일 없게 선택한다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 다 다음 주에 말해줄게요. 하여튼 제가 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내생물에 대해서. 아주 복음적이에요. 이 신비의 영역에 있는 이 영장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복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내생물은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생물인데 거기에 있는 그림 제일 괜찮은 걸 찾아봤어요. 내생물 각각 한 내생물에 각각 얼굴이 4개가 붙어 있어요. 몸의 형상, 전체 형상은 날개가 있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건 성경 말씀에 에스겔서 1장, 10장,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생물의 얼굴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자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신성을 다루는 독수리입니다. 성막의 동서남북 깃발도 다 이 모양입니다. 근데 내생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즉 사복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계시 제자들의 각도에 따라서 달랐던 거죠. 그 사복음서 레위지파가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네 귀퉁이를 어깨에 메고. 레위지파는 신약시대 때 바로 복음을 운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잖아요. 아멘.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열방이 함께 그분의 보호자가 임하는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룩의 쓰나미가 열방을 덮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어느 정도로 내생물처럼. 자, 여기 본문에 에스겔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요,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다음에 내생물의 얼굴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여러분이 에스겔 1장과 에스겔 10장을 잘 보면요, 보좌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제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 안에 영이 있고요. 이거 어떻게 참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보좌의 움직임을 따라, 제가 별걸 다 상상해 봤어요. 근데 맞아요. 이게 제가 오랫동안 연구했을 때 보좌가 쫙 가가지고 쫙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제가 몸으로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몸도 뻣뻣하고. 예. 근데 내생물이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데 이렇게 갔다가 바로 움직일 때, 직각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보좌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어요. 네.
잘 보세요. 여러분 직접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갔다가 직각으로 갈 때 이쪽 바퀴가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앙에 영이 있어요. 영, 스피릿.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좌와 일치해서 곧장 행하는 거예요. 보류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보좌와 완전히 일치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 생물의 형상을 볼 때 이것은 복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그분의 소유가 되고 소유의 목적인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혼합이 있으면 즉각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르되 보류함 없이 즉각 그 움직임에 일치돼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내 생물을 통해 보여주는 복음 안에서의 순종의 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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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계속 영원한 시간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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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칩니다. 소유된 자들로서 끊임없는 순종의 삶이 하늘의 그 신비로운 생물에, 보잘 떠받드는 신비로운 생물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란 이 하늘의 사운드와 일치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영광의 분위기를 가져오는 그러한 삶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